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끔 이제 안내를 설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안내 서는 위치가 농아부 위치에 한 2년 정도 섰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농아신 분들, 이 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 계시고, 거기에 수화 통역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화 통역하는 그 위치에서 안내하다가 종종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목소리로 들려지는, 말로 들려지는 그 설교 말씀보다 이 통역하시는, 수화 통역하시는 분들의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화 해봐야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 하시는 분들 보면 동작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가만히 하지 않습니다. 요즘 중대본 발표 이런 거 보게 되면 항상 옆에 수호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표정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표정도 다양하게, 상황에 맞게, 동작도 크게, 그리고 입도 벌리면서 막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 큰 몸짓과 그런 표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더 큰 소리를 듣는가 보다,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도 믿음이 있거든요. 그 수화를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고 말씀 가운데 서가고 그렇게 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미지를 그립니다. 듣지는 못하는데, 보지는 못하는데 듣는 것을 통하여 예민하게 듣고,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잘 분별하고 파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시력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보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양은 소리가 굉장히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분별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는 목자가 누군지 여러 사람이 있어도 분명하게 그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슴이나 이런 종류를 보게 되면, 이런 동물을 보면 소리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흠칫 이렇게 하고, 또 약간 위험하다 싶으면 빨리 도망을 치는데, 양은 소리로서 분별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빨리 도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목축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밖에 들판에 가서, 광야에 가서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할 때에 낮에는 그렇게 지내지만 밤에는 이 들판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는 공용으로 쓰는 우리입니다. 대체적으로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목자가 수십 마리, 많게는 200~300마리까지도 보통은 키운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수십 마리부터 많게는 몇백 마리까지 되는 그런 양떼를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자가 또 양떼 수십 마리를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 목자가 여러 양떼를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공용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들을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된 것도 있고 네모로 된 것도 있는데 돌들을 쫙 쌓아놨습니다. 근데 돌들이 아주 높지를 못합니다. 성벽처럼 높아서 일이나 이런 존재가 넘어오지 못할 만큼 이렇게 높게 쌓지는 못하고, 양들이 나갈 수 없게, 그리고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문을 하나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공룡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서 목자들이 양들을 다 끌고 넣어 놓으면 밤에는 그 문지기가 그 문 안쪽에 있으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혹시 이리가 넘어올 것 같으면 쫓아내고 하는 역할을 그 문지기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목자가 일찍이 이렇게 와서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겠죠? 그들 말로는 매나 이렇게 부른다 그러는데, 그 부르면 그 양들이 기가 막히게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나옵니다.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근데 본인의 음성만, 본인의 그 양들은 본인의 목자의 음성을 딱 구별해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데리고 왔을 때 문지기가 양이 몇 마리인지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떼를 데리고 온 목자가 누구냐만 보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그 목자의 음성에 그 양들만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 많이 아픈 양이 있거나 뭐 그런 양이 있으면 약간 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그런 병든 양이 아니고서는 건강한 양이라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걸어오는, 그러한 저녁에 걸어오시는 그러한 발자국 소리, 기억을 하거든요. 분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가 오시는 그러한 것은 느낌적으로 압니다. 그냥 이제 아버지 오시는 거구나, 이걸 그냥 압니다. 오늘도 보면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아파트 도어락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제가 누르면 기가 막히게 저희 자녀들이 알아채고 아빠 그러면서 옵니다. 신기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양은 더한 겁니다. 양은 더 예민하고, 그리고 그 목자의 그러한 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정확하게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뒤에 보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밤에 이 공룡 우리 안에 양떼가 있는데 그 깜깜한 밤에 이 이리가 넘보는 거죠. 넘어오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그 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문은 견고하게 되어 있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담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담으로. 이 이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낮 시간이 아니고 이 밤 시간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리가 이제 넘어오는데 그것을 절도고 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는 담을 터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거든요. 합법적이고, 그리고 양이 본인의 소유이고, 그러니까 문지기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도와 강도, 그리고 양의 목자, 아주 대비되는 존재로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원래 목자는 양을 먹이라고, 양을 돌보라고 있는 존재인데, 그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 먹는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 우리 시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이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거짓 메시아들이 사실은 등장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만 거짓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거짓 메시아,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요한복음 9장과 연결돼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내가 메시아다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리, 절도, 강도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지휘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면서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돌격 앞으로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뒤에 남아있고 부하들만 앞으로 가서 싸우게 하는 이러한 또 지휘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존재이고, 이러한 절도며 강도는 돌격 앞으로 라고 말하고 본인은 뒤로 빠져서 살궁리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사꾼. 근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참 이 절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부분에 딱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와 관련하여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절도란 것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뜨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것을 가지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뒤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돈통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절취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존재를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사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에 두 번 나오거든요. 다른 부분에. 첫 번째 부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게 되면 여리고 그 지역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그런데 제사장 레위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봐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돌아오면 부족한 것까지 내가 다 채워주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채워주는 이 사마리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강도,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절도요, 이리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어디 있냐면 바라바와 관련하여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강도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이 총독 빌라도가 말할 때 사람들이 차라리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 이 강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거짓 선자들이 판치고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그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참 목자이신 다윗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다윗은 진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이다. 그리고 나는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라고. 이 문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문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차단한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삐 삶을 살다가 집에 딱 도착하여서 집에 도착할 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늑함, 평안함, 쉼, 안식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문은 원래 그런 겁니다. 문은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생명의 문을 말합니다.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양의 공동 우리에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통과하여 양우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판과 달리 문을 통과하여 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아늑함이 있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명함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주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직책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면 그러한 명함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에게 교양은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던 객관적인 정보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심성과 거기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목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에고 에이미, 나는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인을 드러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양의 가치와 목자의 어떤 그런 존엄성,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어느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양을 이리 가운데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사람 중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월해 계신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지는 너무 커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사실은 그걸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학 박사가 본인의 박사 논문을 유치원생에게 설명한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듣고자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는 굉장히 쉬운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꼽는 모세, 목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꼽는 다윗, 목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시편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양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한 이 소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찬찬히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아는데, 우리를 아는 수준이 어떠하냐면 15절에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모르는 것 없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외로이 홀로 쓸쓸히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우울함들이 또 퍼져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불안한지, 왜 자꾸 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울고 있고 왜 이 상황 속에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가끔, 아직 저희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뭐뭐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응, 알았어 이렇게 대답해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한 번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우울함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대학 입시,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 결혼, 또 자녀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장래로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에서도 그렇고 전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명함 주고받듯이 이런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것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세례식 할 때 간증문 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어서 당신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 대답할 때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가슴 벅차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대답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있을 때 감동이냐면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제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그 상황 속에 주님 붙잡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지팡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막대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 붙잡고 선한 목자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왕자가 한 여우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우에게 나와 함께 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길들이기 전에는 같이 놀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봅니다. 길들인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야. 여기 보면 많은 여우들이 있는데, 그 여우 중에 내가 하나의 여우가 아니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길들여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널 길들일 수 있느냐? 얼마나 걸리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양들이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진짜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목자가 이끈 대로 갔더니 물을 먹게 되고, 목자가 이끈 대로 갔더니 배가 불러지게 되고, 목자가 이끈 대로 갔더니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목자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오히려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그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의 일평생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이 찬양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